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삭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이삭과 또 비슷하게 또 이삭보다도 더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에서도 아브람과 사라의 손자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데 게다가 장자였는데 왜 이삭이 이 에서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남을 사람인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왜 에서는 약속의 자녀의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을까? 이 에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태아일 뿐인데 태아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두 사람을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미 태중에서 그 운명을 다 정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하겠고 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성량 때문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겨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건데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좀 남자다웠다면 야곱은 좀 샘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건데요. 하나님이 사냥을 좋아하던 외향적인 에서보다 조용한 성격의 야곱을 더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이삭과 야곱은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질은 잘못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타고난 그 기질대로 쓰시는 분이지 기질 때문에 외면하거나 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냥을 좋아한다고 해서 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더 신앙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초가 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팥죽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팥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붉은색 콩으로 만든 죽이었는데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몹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그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그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몇 날 며칠 굶어서 정말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에서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고작 하루 반나절 나가서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그 배고픔조차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아주 경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마 에서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에이 뭐 고작 그 2배 유산 필요 없어, 너 가져. 나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가요? 두 배의 유산과는 그 죽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죽 한 그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죽 한 그릇하고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는데요. 과자 한 개를 주고 어느 시간 동안 안 먹고 잘 참으면 10개를 더 준다. 근데 먹어버리면 10개는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먹고 참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눈앞에 있는 그 과자 한 개 그냥 먹고 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실험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먹은 아이와 안 먹은 아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아이들을 관찰을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 저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당장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더 현혹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이 더 낫지, 그러며 살 때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선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이제 그런 사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이 아니라 돈이라면 어떤가요? 죽이 아니라 어떤 자리라면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에서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단순히 죽 한 그릇 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습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 아이에게는 약속을 줄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니 약속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의 은혜,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에서의 모습 중에서요, 또 하나의 단초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삭의 인생을 함께 보면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우물을 계속 빼앗기고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고 또 브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비멜렉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바로 이어서 아주 짧게 에서의 모습을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는 그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아주 짧게 기록해주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혼을 지금 에서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해버린 거죠.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마 에서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족속의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말고 멀리까지 가서 친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던 것을, 자기도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한 것, 어머니가 그런 친족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알고도 다 이렇게 한 거죠. 게다가 에서는 부모와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헷 족속의 딸들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요. 이 헷 족속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헷 족속에게 속했던 그 땅을 매장지로 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장면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성문에서 헷 족속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의를 차리면서 사라의 매장지를 헷 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에 사고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들이 그 땅의 실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과 브엘세바 그 지역의 실세가 바로 헷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결혼을 통하여 그 땅에 힘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자들을 등에 업으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에서의 이 결혼 사건은 팥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팥죽 사건은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결혼 사건은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으로 나아간, 한 발짝 더 세상으로 나간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을 하게 된 이 에서의 중심에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에서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어갈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것이죠. 줘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내를 구해 오라고 밧담 아람으로 보내죠. 거기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친족으로 아내를 구해 오라고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한 행동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이 땅에 있는 딸들로 아내를 삼지 말고 가서 우리 친족 중에 아내를 구해와라라고 보냈고 또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얻은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내를 하나 더 얻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어왔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진심으로 한 행동이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의 그 딸들로 결혼한 게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라면 우리 친족일 것이고 또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니까 그 여인으로 또 아내를 삼자. 그래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냥 구색 갖추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잘 보이려고 한 모습인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꾸리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운명처럼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극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 에서라는 사람은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에서가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할 것이고 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에서가 그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앞부분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람 시절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을 때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아브람이 북쪽 나라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치고 다 구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람이 이끌고 갔던 군사의 수가 338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거 인사하러 오는 건가요? 이 전쟁하러 오는 거죠. 야곱의 가족을 몰살하고도 남을 힘을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에서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헷 족속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처가의 그 힘을 등에 업고 그 지역에서 세력을 키웠고 세일산에 터를 잡았는데, 원래 그 세일산은 호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요, 그 호리 족속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서 제법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왜 말씀하고 달라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에서처럼 저렇게 살다 보면 곧바로 쪽박 차고도 남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의 뜻대로, 그의 의도대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히 우리가 그 오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도 끝까지 봐야 되고 우리 야구 경기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18장 13절의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에돔은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종이 된 것이 맞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바댜라는 예언서가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에돔의 심판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는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절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건재하지만 에돔 족속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린, 멸절되고만 족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그 태중에 있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죠? 우리는 이 오래 걸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서의 그 불신앙과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에서를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가 되는 길일 것이고요,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힘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뒷전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좀 더디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70년 동안 약속 주셨고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되어서 늘 지지해 주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